인간의 신체 구조는 변화되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죽게 되고 굳어진다는 것이지요. 식물들은 자꾸 옮기면 변화되어서 말라 죽고 이제 힘들어지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굳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자꾸 움직이라는 어른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몸도 굳고 혈관도 굳어간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생각도 하나에 고정되어 있으면 내 안에 무한한 가능성을 다 막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한 일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장 1,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일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가버나움은 날씨가 참 좋고 좋은 그 삶의 채적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부자들도 많고 회당장들도 많고 정말 살기 좋은 곳인데 당신의 그 고향 땅으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가시는 겁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수많은 그 관광객들이 많이 왔다 가서 살기 좋은 곳이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척박한 땅으로 매우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농사도 어업도 많이 불편한 곳이었지요. 예수님은 이 고향에 계셔서 예언의 말씀을 전하시러 가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님께서 예언의 성취를 위하여 오신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대언자로 말씀을 선포하러 가신 것입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컸고 얼마나 큰 권능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고향에서 처음 전하신 그 말씀을 이 사람들은 그렇게 달갑게 여기지 않았던가 봅니다. 누가복음 4장의 17절 19절을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그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리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희도 내가 메시아임을 믿고 자유함을 얻으라는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자 주님으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지금 내 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와는 관계없이 그렇게 여기는 안타까운 상황이 등장이 된 겁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을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렇게 이들은 출생적 편견으로 예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랑 중마고가 아니었어?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니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형편없는 가난한 그 누이들이 우리랑 같이 살고 있는데 예수님의 누이라며 어떻게 그들이 메시아의 누이가 될 수가 있느냐? 말도 안 된다. 그렇게 과거의 편견에 하나님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근심해야 할 부분이 이것입니다. 구원이 선포되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함을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불쌍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영생을 얻지 못한 땅의 것만 추구하다가 죽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기회에 주님께서 가버나움에도 가셨습니다. 나사렛에서 가셨습니다. 가이사라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는 이 살아있는 복음을 받아들이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출생을 비방하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람이 목수가 아니냐? 이들의 편견에서 사로잡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편견 속에서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출생적 인종적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한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이 말은 결코 설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다우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출애굽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믿음이 없으면 민수기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으며 이 사복음서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호수아의 그 싸움도 하나의 부족의 스토리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믿음의 세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님의 고향에서 이 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그 편견들을 내려놓으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6장 4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예수님에 대해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일방적인 사람들의 상식의 잣대로 판단하고 이것이 그들의 눈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것은 직업적인 편견으로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며 직업적인 편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거라사, 가이사라, 가버나움을 가시면서 그 지역의 어떤 권력자, 어떤 부자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니면 어떤 가난한 자, 정말 그러한 빈곤한 자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 누가 나와 믿음이 코드가 맞느냐? 하나님의 권능의 일을 행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권능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어주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파트너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놓치고 싶지 않는 동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살 때부터 목수의 일을 하셨으므로 오랜 시간 철저하게 생활의 현장에서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의 일을 도와주시기 위하여 집수리도 하시고 문짝도 만들어서 달아주시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며 생활의 현장 속에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에서 세상 사람이 하는 것과 같이 일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처럼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목수의 일마저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일임을 알고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맡겨주신 세상의 일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독교의 세계관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업과 사업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충성을 다할 것을 축원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지금 천국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하신 말씀대로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섬기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처소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달란트가 청소라면 여러분은 우주를 쓰는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하든지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할 때 더 좋은 것, 더 큰 것을 여러분에게 맡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평가절하 하지 마십시오. 나는 못 배워서 나는 못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나를 스스로 편견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로 일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이렇게 사셨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가능성이 현실화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천하보다 귀하게 지으셨습니다. 사람이 심어놓은 편견으로 자기 자신을 보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만드는 일도 목수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짊어지신 그 십자가를 당신의 직업을 통해서 직접 지으시고 달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직업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직업에 대한 확실한 거룩한 소명, 의식으로 여러분들이 거듭나셔야 할 겁니다. 직업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인도하심, 내 삶을 통하여 심어져서 썩어지는 그 순간에 100배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헨리 포드는 대학을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에디슨도 정식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인슈타인도 수학에만 천재였지 다른 과목은 다 낙제였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시선으로 나를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라는 존재를 바로 보며 한쪽으로는 믿음으로 또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때 건강한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1903년도에 라이트 형제가 기계도 날 수 있다는 것을 발표했을 때 다들 미쳤다고 했어요. 어떻게 공기보다 무거운 철을 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편견인데 어떻게 그 무거운 철이 날아갈 수 있냐며 이들을 바보 취급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라이트 형제는 이 기본보다도 더 잘 알았기 때문에 양력이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60톤 가까이 되는 비행기가 뜬다는 것이 여러분 믿어집니까? 그런데 여기에 딱 맞는 비효율적인 엔진과 양력만 생기면 비행기가 뜨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항상 이런 식으로 역사적인 편견을 깨뜨리면서 새로운 놀라운 창조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인 세계에는 엄청난 것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한다고 말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서 기적을 일으키시며 메시아인 자신을 드러낼 때에 오히려 친척들이, 오히려 마리아가 와서 반대한 것입니다. 오히려 마리아는 환상까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하기 쉬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하기 쉬운 것이 무엇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거절하고
자기가 익숙한 것에 안주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원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지요. 편안함, 익숙함을 좋아합니다. 변화를 싫어하는 것은 나태해요. 변화를 싫어하는 것은 스스로 내가 점진적으로 굳어져 가고 있다라는 증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모험의 세계, 새로운 약속을 가지고 뛰어들어오라는 하나님이 초대하심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모험으로 나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미리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주시는 영감으로 미리 알고 하나님의 비전을 통해서 미리 보는 것입니다. 민족의 장래를 기도하면서 깨닫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가 차게 될 때,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피를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토마스 선교사가 처음에 왔을 때 한국에 순교할 생각으로 오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순교는 자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은 사람의 의를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극히 작은 것을 충성할 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람들은 패역함 때문에 사람들을 편견으로 봅니다. 예수님을 편견으로 대하는 겁니다. 고향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거절함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절하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의 교수님도 가르치다가 새로운 이론들이 나오면 일단은 비판하고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설 자리가 그만큼 없어지기 때문이지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이 생각만 키워간다면 10년 후나 지금이나 아무 변화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10년 후 기적 같은 모습으로 내가 변화되기를 사모하십니까? 나는 기어코 변화될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잡으십시오. 그분의 풍성한 100배의 열매 속에는 다양성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과 우리와 똑같은 죄인인데 다만 죄가 드러나서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편견의 심판을 할 때 그 여인은 공중에서 드러난 것뿐이지 공중에서 드러나서 손가락질을 받은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한 듯이 보이는 것뿐입니다. 값비싼 향유를 붓는 여인을 보고 사람들이 낭비라고 말했을 때 우리 주님은 가능성을 보면서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우리의 생각과 이처럼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에스겔 2장 3절을 보니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약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예수님은 척박한 곳 배반하는 자에게 오셔서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가난한 자에게 소외된 자에게 누구에게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나중에 아무런 핑계를 할 수 없을 만큼 곳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이미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이 구원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열리고 배척하는 자는 어둠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익숙한 것을 결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준비한 것을 대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한 걸음씩 말씀을 따라 인도하는 가운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2절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실 때는 매번 하나님께 묻고 물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을 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분이 이끄시는 새로운 신비의 세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전진을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의 편견도 극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가운데 보이는 것은 그분의 일각에 속합니다. 다시 오실 때 비로소 그분의 진리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분이 죽을 때까지는 패배자였지만 부활하신 후에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그 권세로 선포하면 여러분의 말에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라고 말할 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편견의 수건을 벗고 세상 가운데 승리할지어다. 오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에 살아계신 말씀을 듣게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출생의 편견, 또한 직업의 편견, 우리의 편협한 그 편견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의 사자들이 곳곳에서 하나님이여 세계 각처에서 지금 기도하는 이 애절한 기도를 들으시며 북녘 땅의 그 지하에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외면치 마시고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전 세계에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이 재앙으로부터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성도들의 예물을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성물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가족과 성도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이신 복된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극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기를 원하며 결심하며 돌아가는 분당 주신교회 성도들과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온라인 성도들에게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십시오. 축복합니다.